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께서 모으신 샘물교회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샘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목장 공동체를 더욱 귀히 여겨 섬기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에 큰 능력 더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끌어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다음 세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고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은혜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 땅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건강하고 공의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수고에 더욱 힘써 동력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거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우연히 왔다가 가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해 보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누구입니까? 종과 주인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종은 우리이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혼인잔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 종에게 사명을 주고 갔습니다. 종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리면 어느 밤중에 오든 문을 열고 주인을 맞아서 수종드는 것이 종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바로 주인이 종에게 맡긴 사명인데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42절, 43절에 또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또 다른 일을 맡겼는데요. 때에 맞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시는 것은 낮추어 부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 종과 같이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냥 아무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누구나 섬겨야 하는, 그냥 그렇게 쉽게 쓰임받고 아무렇게나 쓰임받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주인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섬기는 종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명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기에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결산인데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언제까지나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명에 대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영원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산할 날이 온다. 언제입니까? 그 날이 언제일까요? 주인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받은 사명, 종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아닌지 평가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43절에도 나오지요. 주인이 도착했을 때 그 종이 깨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종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만 감당하다가 소진되는 삶이 아니라 결산의 날이 있어요. 종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냐? 결산의 날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에게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일을 마치는 시간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와 보상과 칭찬을 받는 날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도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더 길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와 눈물,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잘한 자에게 상과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4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서 벌에 처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결산의 날이 저 멀리 있다.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진 종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결산의 날이 곧 심판의 날이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데 결산할 날이,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저 먼 훗날, 나에게는 오지 않을 그 어떤 날처럼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산의 날이 꼭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모습을 37절에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이 곧 깨어 있는 거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깨어 있는 겁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깨어 있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행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깨어 있는 것. 이 모습을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42절에서는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합니다. 또 46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신실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진실하고 신실한 종으로 깨어 있어라. 혹시 사람들이 지금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어떤 눈앞에 좋은 결과가 팍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라.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참 귀합니다. 한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서 받은 사명도 정말 귀하지요. 가정을 세우는 가장으로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드러내는 사회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 일을 감당하며 서 있어라. 어떻게 하면 참 이렇게 진실하고 신실한 종, 주인이 지금 보지도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인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주인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신뢰할 때 우리도 신실할 수 있어요. 아직 주인이 오지 않았지만 나의 주인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따라서 주인이 오면 모든 것을 알고 그 결산할 때에 나의 모든 수고로움과 나의 눈물과 인내에 대해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허락하실 것이다. 37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딱 왔는데 깨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종을 오히려 섬겨줄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번에는 띠를 띠고 그 종을 위로하고 격려할 거라고 합니다.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어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신실한 종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결산해 주실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깨어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왜 주인은 돌아오는 날, 언제 돌아올지, 결산의 날이 언제일지를 알려주지 않고 갈까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리 그 시간을 알려주면 그 시간이 되어갈 때 깨어야지, 그때가 가까이 오면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될 수 있죠.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다가와도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미리 알려준 시간이 되면 부지런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원하는 종의 모습은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 오든 깨어 있는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진실한 모습으로 깨어 있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때로 내 삶이 좀 고단하여 지치고 외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결산할 때 우리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사명을 감당할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진실하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제 개학 시즌이지요. 우리 개학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그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